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리 강의 부편 재림론 제3절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영체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육신을 쓴 인간으로 탄생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어느 곳의 택함받은 어떤 민족 가운데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그곳은 어디이며 또 택함을 입은 그 민족은 어느 민족일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맨 처음으로 구원의 인을 맞을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말씀이나 또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 등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나라 다른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하나님의 유업을, 또 농부는 이 유업을 맡은 이스라엘 선민을, 종은 선지자들을,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그 다른 나라 백성은 재림주님을 맞아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다른 어떤 나라 백성을 각각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의 뜻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실체 헌재를 위한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야복강에서 천사와 수렴하여 승리함으로써 승리했다는 뜻으로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아벨의 입장을 확립한 후 실체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대 위에서 그 뜻을 계승한 후손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동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9장 6절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증언하였고 이것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를 중심하고 애굽인들과 싸우면서 그 땅을 떠날 때는 이스라엘 선민이었지만 광야에서 반역을 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썰어버리고 모세를 따르는 그 후손만을 이스라엘 선민으로 삼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10지파된 북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남조 유대만이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선민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 후손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계승하여 온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11절에 저희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고 하여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아 열매 맺을 나라는 어느 나라일 것이겠습니까? 성서는 그 나라가 동방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안팎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7인으로 봉한 책이 지어져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으므로 요한은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2절 내지 3절을 보면 해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그 14만 4천 무리와 함께 어린 양, 즉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성구들로 미루어 예수님은 해돋는 곳, 곧 동방나라에 탄생하시어 택함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 동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바로 이 나라가 될 것인가 할 때 자고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합니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고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였습니다. 중국은 공산화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편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국이, 대한민국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원리적으로 보아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를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민족적인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 기대 위에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신다면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애굽에서 박해를 받아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제1 이스라엘 선민이었고 제1 이스라엘 선민에게 이단자로 몰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들고 제2차 복귀 섭리를 계승해 나온 기독교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주님을 받들고 하나님의 제3차 섭리를 완수해야 할 한국 민족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제1 이스라엘 선민은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당시 사탄 세계였던 애굽에서 400년간을 고역하였습니다. 제2 이스라엘 선민도 당시 사탄 세계였던 로마 제국에서 400년간 박해를 받으면서 싸워 이겼습니다. 따라서 제3 이스라엘 선민은 천주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한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 사탄편의 어떠한 국가에게서 40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고역을 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박해를 당한 40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1895년 황궁에 침입하여 왕비를 학살하는 등 잔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기도 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의 손길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의하여 뻗쳐졌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서기 1910년 일본이 강제로 대한민국을 합병한 후로는 한국 민족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투옥 학살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시에는 전국의 도처에서 수많은 양민을 살육하였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신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여 이에 불응하는 수많은 신도들을 투옥 학살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8.15 광복 직전에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기독교 탄압 정책은 실로 극악무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민족은 일본 제국에 속방되어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을사늑약 이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간 제1, 제2 이스라엘에 못지않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이 주로 국내외의 기독교 신도들을 중심하고 일어났으므로 박해를 당한 것이 주로 기독교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한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일선인 동시에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선이 되어서 민주와 공산의 두 세력은 여기에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이 바로 38선인데 이것은 복귀선리에 의하여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치선에 판가리의 조건으로 놓여진 것이 재물입니다. 한국 민족은 천주복귀를 위하여 이 일선에 놓여진 민족적인 재물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을 쪼개야 했듯이 민족적인 재물도 38선으로 쪼개어 가인, 아벨 두 형의 민족으로 갈라 세운 것입니다. 인간 시조가 타락될 때에 하늘편과 사탄편이 한 점에서 서로 갈렸습니다. 이것들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의 것으로 각각 분리됨으로써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로 결실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중심하고 세계적인 것으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사상,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이 한국에서 마찰되고 충돌되어 세계로 파급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즉,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러워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 충효의 길을 가는 자식이 안일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은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으로 섬으로써 효자, 현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민족이 걸어나온 비참한 역사 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는 민족은 선한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4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졌고 고구려 신라시대 등 막강한 국세를 자랑하던 때에도 침공해서 온 외세를 밀어내는데 침공해온 외세를 밀어내는데 그쳐서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의 제1근성이 침략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한민족은 하늘편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민족은 역사 이래 수다한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민족이 하늘편에 서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천사상이 높고 자고로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김청정이나 춘향전을 거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의 힘찬 저류에서 나온 성향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언자의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족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민족은 계시에 의하여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조선 500년 이래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을 믿는 가운데 고난의 역사 노정을 걸어나온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정감록 신앙에 의한 한민족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후 이 사상은 미신으로 몰려왔습니다. 한민족이 고대해온 의의 왕 정도령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대한민국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장차 메시아가 한국으로 재림하실 것을 정감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예언이 성서 예언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수단 학자들이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이 민족은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그 신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의 목적을 완성해주는 최종적인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중심으로 재림하는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보아 모든 종교의 교조들의 재림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에 있어서 한국에 재림할 것으로
믿겨지고 있는 그들의 교조는 각각 다른 분들이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주님 한 분일 뿐인 것입니다. 이 재림을 불교에서는 미륵불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진인이, 천도교에서는 최수운이, 그리고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현현하는 것으로 교단마다 각기 다른 계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대한민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신령의 역사가 비온 뒤에 죽순인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시에는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하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한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수도자들이 잡영계로부터 낙원급 영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의 영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각기 주님의 대한민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잠들고 있는 현 기독교계의 지도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서의 문자를 풀이하는 지식을 자랑하고 신도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으로 낙을 삼으며 그 직권 행사에 만족하고 있을 뿐 끝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탄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모든 운명이 결실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셔야 할 세계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한 세계여야 하기 때문에 복귀섭리의 종적인 역사 노정에 발달해온 모든 문명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중심한 사회에서 행적으로 일시에 복귀되고 최고도의 문명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사일에 전 세계에 널려서 발달해온 종교와 과학, 따라서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로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도 대한민국에서 결실합니다. 애굽에서 발상한 고대의 대륙 문명은 히랍, 그리스, 로마, 이베리아 등의 반도 문명으로 옮겨졌고 다시 영국의 도서 문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문명의 순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한국에서 반도 문명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이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되어야 합니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퍼레테스강 등을 중심하고 발달한 하천 문명은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지중해 문명으로 옮겨졌고 이것은 다시 영국, 미국을 중심한 대서양 문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문명은 미국, 일본, 한국을 잇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후를 중심한 문명도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한국에서 결실되어야 합니다. 기후를 중심하고 보면 모든 생물의 활동과 번식은 봄에서부터 시작되어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결실하여 겨울에는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한 시대는 봄 절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 여름 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다음으로는 가을 절기와 같은 양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마지막으로 겨울 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야만인으로 떨어지면서 온대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바로 열대에서 원시인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애굽 대륙을 중심한 열대 문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명은 대륙에서 반도와 도서로 옮겨져서 양대 문명을 이루었고 이것이 다시 러시아로 넘어가 한대 문명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에덴의 온대 문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니 이것은 응당 모든 문명이 결실되어야 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재림론 제4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